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배신을 넘어선 바보 같은 사랑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배신을 넘어서는 사랑이 가능할까? 저는 배신을 넘어선 사랑을 생각하면은 장발장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네미제라블이라는 책인데 우리에게는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이 너무나 유명해서 영화나 뮤지컬로도 상영이 됩니다. 굶어서 힘들어하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는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발장을 변화시킨 한 사람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발장을 변화시킨 사람은 미리엘 신부입니다. 장발장이 만일 미리엘 신부를 만나지 않았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갓 출소해서 갈 곳 없는 장발장이 그 장발장을 보고 미리엘 주교가 신부가 잠을 재워주는데 장발장이 그만 은쟁반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경찰에게 잡혀서 끌려옵니다. 그때 이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왜 은쟁반만 가져갔냐? 난 너에게 은촛대까지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은촛대를 그 장발장에게 이렇게 주면서 그가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게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용서와 사랑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좀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미리엘 주교가 신부가 장발장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던 이유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험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경험한 사랑을 이 장발장에게 전해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리엘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네를 어둠에서 건져 올려 주셨으니 이제 자네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네.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장발장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쩌면 장발장이 오랜 시간 잊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용서받음, 사랑받음, 2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만일 그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이 미리 배신할 거를 알았다면은 그래도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미리 이 사람이 배신할 거를 아는데도 내가 용서와 사랑을 준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눈앞에서 일어난 배신을 용서와 사랑을 한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알고 있는데도 이 배신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리 알면은 대비해야 하고요. 또 미리 알면은 배신당하면 안 되죠. 배신당하면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배신할 걸 미리 알면서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바보가 있어요. 그게 누구시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배신을 넘어선 바보 같은 사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배신할 것을 알지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1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이제 율법을 이제 받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일 정도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이제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서 장막을 치고 있게 되는 거죠.
그중 오늘 말씀은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1년씩 나눌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한 한 해가 1년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 1년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인데 이거를 1년 나누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그 맨 마지막 시내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제 첫 시작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나서 첫 임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킨 다음에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미묘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가 훨씬 더 맞죠. 그렇죠,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내산 주변에서 너가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우상 숭배를 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질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우상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환호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농경 사회에서 언제나 소는 풍요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당시 아피스라는 신을 섬긴 건데 황금 송아지는 항상 풍요와 힘이 있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르면은 풍요롭게 될지 알고 따랐다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왜 배신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왜 배신하냐면은 내가 탐욕이나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배신은 탐욕과 욕망이 좌절될 경우에 일어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큰 이유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 보니까 막상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난이 일어나요. 만나도 찔끔 줘요. 하루 먹을 만큼만. 물도 반석에 나오는 물도 목마를 때만 잠깐 주고 또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은 창고에 쌓아놓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꿈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은 내가 먹을 걱정은 없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을 따르니까 정말로 겨우겨우 끼니를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고난까지 허락하시고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광야에서 1년째 머물고 있어요. 황량한 광야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광야에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드디어 하나님을 이제 나중에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키케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배신은 언제나 믿음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 지금 시내산에서는 배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버려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께 배신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다 우리가 배신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요,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은 언제나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대학 간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었어요. 거기에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자매나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신 일도 있어요. 직장에 취업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좋은 집, 좋은 차를 살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일들이 늘 있었어요. 거기에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만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배신하면서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맨날 배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배신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얘기를 해요. 야곱의 집,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 야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야곱, 늘 배신하는 자, 늘 속이고 남 뒤통수 치는 사람, 야곱. 그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 에서를 배신합니다. 그 사람은 배신자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도망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더 악한 사람을 만나요. 삼촌 라반. 20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자녀가 많아지고 아내가 넷이 되고 재산이 많아져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겨뤄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이렇게 설명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야곱같이 늘 배신하고 늘 속이는 자였지만 나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내 백성으로 만들고 내 자녀로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가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로 왕과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리세요. 내 아이가 힘센 형들에게 맞고 돈 뺏기고 오면은 엄마가 가지 않잖아요. 누가 가요? 엄마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빠가 가죠. 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서서 그걸 복수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냐면 원어에는 어미 독수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 독수리가 아니라 엄마 독수리. 홍해 바다에 세기를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옆에 물벽이 있기 때문에 언제 물벽이 무너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만 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업어서 세기를 걷게 했다. 하나님이 거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정말 감사한 거는요, 아무리 전쟁이 나고 환란이 나도요, 아이는요 엄마 등에 업히면 잠을 자요. 이게 엄마 등의 위력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엄마 등에 업히면 한순간에 스르르 잠자서 다음날 눈을 뜨는 게 엄마 등이에요. 이 세상에서 엄마 등처럼 포근한 게 없고 이 세상에서 엄마 등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고 절대절명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등에 업고 그 두려움을 잠재워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은혜로 너희가 살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배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라는 단어. 우리 아이가 갓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갓 태어나면은 엄마한테 나 호적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아이가 엄마한테 나 호적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아이는 천재예요. 천재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아이를 주세요. 맞죠? 아이를 주면은 자궁에 한 10달 정도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름을 줘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주민센터에 가서 호적에 올려요. 아이가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올렸어요. 그때가 가장 기뻐요. 지금 저는 기쁘진 않아요. 저는 4번은 기뻤어요. 맞죠? 아이가 4이니까. 호적에 올릴 때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요즘. 괴로워요, 괴로워. 이거 저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이는 아무 책임 없어요. 호적에 부모가 올렸어요, 부모가. 아이가 반항하고, 아이가 배신하고, 아이가 망가져도 호적은 지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부모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 죄 짓고 살고 부모는 평생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푼다. 이거 맞아요. 자식은 늘 자식은 늘 부모님한테 그 배신을 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러는데 제가 먹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전화를 해요. 내일 그 김치 가지러 올 수 있냐고. 그래요. 전화 끊어요. 그다음에 제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걸 왜 굳이 만드셔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안 가고 며칠 후에 가요. 저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늘 살아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늘 챙겨요. 그게 마음은 속상하지만 사랑을 늘 베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늘 배반을 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배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내가 더 사랑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까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할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해도 마침내 그 사람들을 신자답게 만들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불순종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람 구실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또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너는 내 자식이다 라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지키십니다. 선한 것이 1%도 없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신실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은혜 갚는 까마귀 이야기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근데요, 진짜 까마귀가 은혜를 갚는데요. 영국에서 한 어린 소녀가 까마귀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침마다 집도 하나 져주고 아침마다 까마귀들한테 먹이를 줬대요. 근데 까마귀가 하루는 먹이를 먹고 날아갔는데 그 자리에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놔뒀대요. 근데 그 반짝거리는 거를 보니까 캔 뚜껑도 있는데 거기에 동전도 물어오고요. 금반지도 물어오고 온답니다. 금반지도. 근데 알고 보니까 까마귀가 반짝거리는 거를 수집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먹을 걸 주니까 먹이를 먹으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모아놓은 것들을 놔두고 떠나게 되는 거죠. 자기 둥진지 알고. 까마귀도 은혜를 갚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것을 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이걸 세귤라라고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여겨요.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속이 시원할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도 너희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이 우리 거라는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주인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많아요. 값어치로 따지면 우리보다 태양이 훨씬 더 비싸요. 값으로 따지면 달과 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것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가장 내가 사모하는 거, 가장 내가 지켜야 될 것으로 믿는 자들,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험한 이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가장 특별한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세요.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 만나가 뭐야? 저 일주일씩 확 내려주지. 반석의 물이 뭐야? 좀 시원하게 먹게 해주지. 그런데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먹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석의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만 뭐를 베푸시냐면은 만나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반석의 물과 같은 은혜를 베푸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가정이나 일터,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의 복이 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몫이에요. 사명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먹고 살아가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자가 주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서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의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은혜를 알려주는 다리의 역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 다리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은혜 받은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빛이 이러지 않잖아요. 너는 나한테 정말 잘했으니까 내가 1시간만 빛을 비춰줄게. 너는 나한테 조금 못했어. 50분만 아니야 30분만 빛을 비춰줄게. 야, 넌 나하고 원수잖아. 어둠에 살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빛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대가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니까. 그 빛은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곳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지금 전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행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딱 한 번이라도 착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딱 한 번이라도 착한 말을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딱 한 번이라도 착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딱 한 번만 착한 행동을 한 거면은 빛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번 반짝거린 거예요. 태양이 달이 뜨기 전까지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빛으로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왜 빛처럼 못 사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먹고 사는 거를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게 두려우니까 비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6절에 보면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거룩한 삶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사람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오길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옷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에요. 오길비라고 있는데, 이분이 하루는 귀가 너무나 아프고 답답해서 신앙 좋은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갔대요. 근데 진찰을 하는데 이 귀지를 얼마나 안 팠는지 이 귀지가 쌓여가지고 벽이 돼버렸대요. 벽이 돼가지고 꽉 막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신앙 좋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그걸 1시간 내내 이렇게 후벼 파가지고 그 벽과 같은 귀지를 다 파냈대요. 오길비 목사님이 좀 멋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렇게 많은 귀지를 내가 갖고 살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신앙 좋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귓밥이 조금씩 쌓여서 떡이 되고 벽이 되면은 나중에 청력 장애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신자처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해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하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왜 가까이 못 하시는지 아세요? 바쁘시잖아요. 왜 바쁘세요? 먹고 사셔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오늘 우리는 배신을 넘어서 바보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좀 했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푸셔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어서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은산십으로 자기를 팔 것도 알았고요. 제자들이 십자가가 무서운 줄 알고 도망갈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혔는데 사실은 더 아픈데 못이 박혔어요. 보이지 않는 못, 가슴에. 배신한다는, 우리 배신 한 번씩이나 배반 한 번 당해보면은 이 가슴에 큰 대못이 박히잖아요. 주님은 이 가슴에 그 배신하는 것 때문에 큰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배신한 사람을 사랑으로 덮으세요. 이 기독교가 참된 종교예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종교라는 게 사랑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나에게 미운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예배당 나가면은 내일부터 또 배신할 거. 우리가 다 배신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배신할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준비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 배신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배신한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배신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배신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